가난한 자들의 성자로 불리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어제 끝났습니다.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좋은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작은 차를 타셨고,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만나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만났을 때, 또 그 이후에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꽃이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였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11대 황제입니다. 주 81년에 원로원을 장악했고 권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가난해진 이유, 전통 신들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제우스 신전, 포세이드 신전, 온갖 신전들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특히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예 지역의 서머나와 버가모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도미티안은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나를 살아있는 신 큐리오스 주님으로 고백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한 곳이 교회였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주님 큐리오스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로마 황제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화가 났고 본보기로 교회를, 성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 몰아놓고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축제가 열려지는데 길 양쪽에 장대를 다 세우고 그 장대 위에 기독교인들을 매달고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잔인한 박해를 통해서 대적자들이, 반대자들이 감히 자기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꿈도 꾸지 못하도록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 소아시아, 오늘날 투르키예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체포됐고 로마로 끌려갔고 3번이나 도미티안 황제가 죽이려고 했어요. 불에 태우려고 했더니 불이 꺼지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더니 안 죽고, 불러다가 독을 탄 물을 주었더니 독이 연기가 돼서 빠져나가고, 두려움에 빠진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주 90년경 유배 가기 전에 사도 요한 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사건을 헬라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주님 구원자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할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였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체포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골고다까지,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어요. 예수님 죽고 요셉에 의해서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될 때 그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뛰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가서,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누워있던 자리에 흔적은 있어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푹 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몸만, 시체만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까지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남아서 울고 있어요. 서서 머리를 무덤 안에 넣고 들여다봅니다. 천사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머리 편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발편에.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아, 이분이 이 동산의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시체를 당신이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는 그 음성을 딱 듣자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을 일시에 체포해서 모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시공간을 초월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제자 가운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 아람어 이름이고요. 디두모 헬라어 이름입니다. 의미는 둘 다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은 도마가 어느 지파 사람, 어느 가문 출신, 어떤 사람인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마 그러면 예수님 의심했던 제자지, 우린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 하늘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설교했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고 붙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으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선생님, 아니 며칠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 선생님 때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잡으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시냐고, 가지 마시라고.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할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망치면서, 아니 유대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 성전 경비병들이 잡으려고 하면 그들을 때려서 그들을 죽이고, 내가 유대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힘없이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 유대의 왕이 되기만 하면 나는 강원도지사, 너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지역에 다스리는 수령이 될 줄 알았는데, 아이씨, 이게 뭐야? 우리가 저렇게 힘없고 정치력도 없고 무기력한 저런 분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던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35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셔요? 아니 다른 사람, 난 열심히 목회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분 계실까요?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의심과 갈등과 불평을 넘어 오늘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도마,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사람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대요. 근데 도마는 못 봤잖아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봐야 돼.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봐야 돼. 내 손으로 옆구리 창자국 거기다 손을 넣어봐야 돼.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러면 믿겠다. 그전엔 나 못 믿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틀리진 않았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나고 그러고 믿었잖아요. 10명의 제자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그러고 믿었잖아요. 도마도 그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 못 박힌 손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면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도 도마같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느 날 입을 열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랬더니 닫혔던 태가 열리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과거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신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일이 지나갔어요. 예수님 나타나셨던 그날부터 계산하면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날은 도마도 있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또 들어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 너 왜 안 믿어? 베드로가 요한이 부활한 예수를 봤다 그러면 믿어야지. 너 왜 안 믿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보면 믿겠다 그랬거든요. 만져보면 믿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그래 몸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므로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켰고 그러나 도마가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27절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주 90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요한복음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요한 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끌어안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도록 하셔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 90년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만 부활한 예수님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의 투르키의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주 90년경 우리 이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니까 삼국시대였더라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런 시대였더라고요.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2000년 후에 강원도,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에 있는 춘천교회 제일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것을 알고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여러 대륙을 지나서 이 춘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요한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 생명임을 알려주기 위한 요한복음을 썼어요.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읽었고 그 요한복음을 읽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랐어요. 조금 더는 유대의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걸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주님, 주인님, 내 인생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고 참 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딱 임재하니까 도마는 더 이상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사라졌고 부활을 확신했고 확고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도마처럼 부활한 예수를 보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전해준,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자녀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아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한 막발라 굴 그 땅 밖에는 가나안 땅에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스마엘과 이삭밖에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언제 응답됐습니까? 400년이 지나서요. 애국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자손들이 번성했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걸으며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합니다. 그러나 불신앙, 불순종,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였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도마는 동쪽으로 어디까지?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 남부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날 인도에 가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오늘까지도 마가를 따르는 토마스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근대라고 하는 시인은 꽃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핀다,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고통 없이 믿음의 생활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비바람이 불고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흔들리고 확신이 사라지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의심, 갈등을 넘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요? 사도들이 전해준 부활의 복음,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복되다고 칭찬하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지 못하고 아들 예수를 믿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